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6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6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6일을 사용하신 이유는 결국 따져보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한순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기에 어거스틴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하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수직 분리를 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으셨으니까 수평 분리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서부터 그 내용물들을 채워 넣기 시작하시는데요. 네 번째 날 첫 번째 있는 일들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태양, 달, 별들을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네 번째 날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태양이 없어도 이 지구에 빛이 비춰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한테 우리가 물어보면 만일에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보다도 과학적 사실을 잘 아는 과학자들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태양이 없으면 얼어 죽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과학적 사실을 잘 아는 과학자들은 태양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소멸되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죠. 물론 신실한 과학자들은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탐구하기 위해서 과학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과학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태양을 창조하시는 게 네 번째 날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태양 이전의 날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태양 이전의 날들인 첫 3일과 태양 이후의 날들인 이후의 3일을 구별하여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세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입장의 차이에서 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다른 입장은 다 있을 수 있는 견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 입장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24시간을 하루로 생각하기 때문에 24시간 곱하기 6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견해, 있을 수 있는 견해죠. 두 번째 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3일은 태양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들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개는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 날까지, 네 번째 날서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24시간 하루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 견해는 이 날들은 성경에서 날이라는 말들이 사용된 용례에 비추어 봤을 때 그저 24시간만을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때는 태양이 비추는 기간만을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긴 기간을 날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으니까 이런 성경 주회적 견지에서 이 날들을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학적 견해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 날들을 긴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견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주회적인 견지에서 이 날들을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견해이죠. 이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게
그래도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를 이단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배제하지 않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일시하는 일 수 있는 입장을 하나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6 플러스 1의 패턴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패턴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옛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6일이 오늘날 우리가 보내는 6일과 같겠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24시간 하루설을 가장 좋은 견해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입장만이 옳다라고 그 입장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 입장이 상당히 좋은 견해다라는 입장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 달, 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살게 되어지는 생물들, 즉 물고기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늘에 사는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날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 날 땅에서 살게 되는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동물들 이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독특한 조치를 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맨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6일의 창조 사역을 시작한다면 갑자기 온 세상에 빛이 쫙 비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담이 눈이 부셔가지고서는 감당을 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는 아직 공기도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담은 있자마자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시원적인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아담이 이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보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기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도 질서 있는 창조의 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맨 마지막에 온 세상을 지켜나가고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하고는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미리 의논을 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얘기는 1장 27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 전체가 그가 남자이든지 여자든지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1장 2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축복 속에는 동시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천명해 주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사람을 하나님을 도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자로 만드신 것, 이것이 인간 창조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창조의 과정 가운데 식물을 만들 때, 그리고 동물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계속 언급하신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뭐라고 하셨느냐면 after each kind. 우리말로는 그 종류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식물을 만드실 때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동물들을 만드실 때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와는 다른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어로 표현하면 사람을 만들 때는 after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인간이 동물과 근원적으로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식물들과 동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권의 기초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과 차이점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권을 얘기하려면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사람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아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창조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 사람이 타락했을 때도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영광을 마구 저버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타락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비록 일그러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